오늘은 생명 안에서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성경 말씀은 로마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 한 절 말씀입니다. 오늘 그 생명 안에서의 구원을 말씀드리게 된 이유는 구원이 이렇게 두 단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보통 말하는 사람들은 뭐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았으니까 이제는 죽으면 천당에 간다. 그냥 단순하게 믿는 사람들의 생각이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객관적이고 그 법리적인 그런 구원입니다. 또 이것은 영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이루신 그런 일의 하나의 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를 믿으면 그래도 하나님도 마음이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거부하는데 그 중에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믿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어떤 보상을 하실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도 마음이 있으니까 자기 아들을 다 싫어하는데 자기 아들을 다 배척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아들을 배척하지 않고 믿었단 말입니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뭘 줬냐? 의롭다함을 줬다. 예? 죄를 사해 주시고 그동안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 이렇게 인정하셨다 그것입니다. 이걸 의롭다함이라고 그럽니다. 한자로 말하면 칭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신득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이제 1차적인 구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기독교가 여기서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객관적인 이 구원에서 머물러 있다는 것. 이건 예수님께서 이루신 위대한 역사이긴 하지만 그러나 구원의 목표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더 깊은 데 있는데 그 더 깊은 데 있는 생명의 구원을 간과하고 여기에 머물러 있다 것입니다. 종교 개혁의 이제 중요성은 어디 있냐면 그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번역할 때 사람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이 말씀을 깨달았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저서 가운데 가장 유명한 저서가 로마서 강해입니다. 근데 그 요점이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지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이것이 종교개혁의 하나의 깃발이 됐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그 당시의 캐톨릭이 사람의 행위가 그 사람의 등급을 결정한다는 그런 공덕설을 주장했습니다. 사람마다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50점도 있고 80점도 있고 100점도 있고 혹은 150점도 있다. 혹은 200점도 있다. 행위로 말하면 그럴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사람이 다 똑같은 게 아니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그 잉여 공덕설. 내가 100점만 맞아도 천당에 가는데 150점 맞은 사람 있잖아요. 그럼 50점 남는단 말입니다. 그 남는 것을 50점밖에 못 맞는 사람한테 줄 수도 있다 이겁니다. 예? 잉여된 공덕이니까. 공덕을. 그래서 우리가 공덕을 많이 쌓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 줄 수 있다. 이런 이론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행위를 중요시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어난 반론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했던 로마서의 그 논리대로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이제 반론이 됐잖아요. 이 프로테스탄트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어떤 이 세상의 어떤 물결이 바꿔질 때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통념에 대해서 강력한 반론이 승리하면 그 사상이 바꿔지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마틴 루터의 논리가 승리를 해서
개신교가 지금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천주교는 어째서 그러면 그렇게 행위를 주장했을까? 그건 이제 제 생각입니다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수님 이후 사도 시대가 지나고 나서 교부 시대라는 시대가 돌아옵니다. 그것은 그 여러 지방의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에서 좀 독특하고 특별한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 장로들이라 하기도 하고 감독이라고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생겼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부가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생활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모범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그런 사람들의 생활과 행위를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자연히 그 훌륭한 어떤 분들이 모델이 돼가지고 그분들의 생활을 본받아가는 그런 분위기로 흘러갔습니다. 그것이 결국 이제 그 캐토릭이라는 하나의 그 변신을 할 때, 국교로 변신을 할 때 그대로 이어졌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결국은 행위를 강조하는 그런 종교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캐토릭에도 지금 성자, 뭐 복자 이런 그 계급이 많잖아요. 이렇게 그 사람의 공덕에 따라서 이 사람은 복자다, 이 사람은 성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이 매겨져서 천당에 가더라도 등급이 다 다른 거죠. 다 똑같이 천당에 가는 게 아니고 복자가 갈 만한 수준이 있고 성자가 갈 만한 수준이 있고 이렇게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도원이 생기게 되고 수녀원이 생기게 되고 이렇습니다. 거기서 그 수양을 하고 더 깊이 주님을 사모하고 이렇게 해서 그 어떤 수준에 이르려고 그 하는 노력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심지어는 고행주의 같은 게 생기게 되고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일생을 거기서 살면서 바깥 세상을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수도원도 있습니다. 뭐 베네딕토라든가 이런 데 지금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못 나온다 하더라고요. 바깥에 나오지 못한다. 이런 것도 있고 뭐 예수회 뭐 여러 그 종류가 있어요. 그 수도원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급수가 그래서 아주 그 심하게 훈련을 하고 수양을 하는 그런 데도 있고 좀 쉽게 하면서 대사회 봉사랄지 이런 거 하는 수도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수도원에서는 이제 그 수도원에서 수도를 하면서 사회에 나와서 학교에서 봉사하고 병원에서도 봉사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데가 있고 아예 아주 담을 쌓고 들어가서 맹상을 하는지 기도를 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거기서 평생을 사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그 분위기가 왜 이렇게 나왔겠냐 하면은 그 사도시대 이후 그 교부 시대를 지나오면서 그런 전통이 자연스럽게 연결돼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루터가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하는 로마서의 말씀을 이제 개발해 냈기 때문에 지동이 일어난 것처럼 땅이 진동한 것처럼 이제 진동이 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세계의 분위기가 캐토릭의 분위기였으니까 거기서 이제 엉뚱한 말이 팍 튀어나왔단 말입니다. 자, 그것은 이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객관적인 교리를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객관적인 교리만으로 충분한가?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 받았으면 되는 것인가? 하나님과 화목되었으면 그냥 끝나는 것인가? 우리 언론 생각하면 죄사함 받았고 이제 의롭다고 인정받았고 하나님과 화목되었으면 그럼 뭐 다 끝나는 거 아니겠냐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왜 이것이 여기서 부족하냐면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려 하면 이걸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왜 안 되냐 하면 교회 건축에는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예를 들면 여기 지금 뭐 도둑질하던 사람들이 이제 10명이 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전부 의롭다고 했단 말입니다. 의롭다고 인정은 해줬지만 도둑질하는 근성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모아놓으면 역시 다시 도둑질하는 사람의 소굴이 될 거 아닙니까? 쌈질하는 사람의 기질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더니 그 말입니다. 믿으니까 참 그래도 다른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다 핍박하고 반대하는데 너희가 믿으니까 내가 너를 옳다고 인정하겠다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 속에서 싸우고자 하는 기질이 그냥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모아놓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 깡패 집단이 안 되겠습니까? 교회가 될 수 없단 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생명 안에서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만약 거기서 그냥 해가지고 천당에 가버린다면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됐으니까 그냥 천당으로 가버리면 그만이라. 그리고 싸운다든지 뭐 도둑질한다든지 뭐 나쁜 짓 한다 이런 것들은 전부 우리 육신에 있을 때 한 거니까. 그렇죠? 내가 육신이 없다면 도둑질할 일도 없잖아요. 내가 육신이 없다면 남하고 싸울 일도 없고 부딪힐 일도 없고 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육신을 벗고 천당에 가버린다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그냥 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건축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근데 교회 건축에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가 구체적인 몸을 가지고 구체적인 우리의 인성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안에 건축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법리적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고 화목되었다 하더라도 내 기질이 그대로 있는 한은 나는 교회를 건축하려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왜 맨날 교회가 싸우냐? 왜 분열되냐? 왜 개신교는 막 그렇게 분열이 많이 되냐? 왜 모이기만 하면 싸우냐? 이런 문제가 왜 생기냐면 그 사람들이 뭐 죄사함 안 받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의롭다함을 여기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단지 그들의 기질이 그냥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법리적으로는 해방이 됐는데 용서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자기 안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건축이 안 되는 겁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회가 건축이 안 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불가능하다. 우리 육신을 벗고 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고행주의가 한계에 이르게 되면 결국은 육신을 벗어 우리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다. 그것만이 완전하지 땅 위에서 교회는 완전할 수가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참 교회를 포기한 셈이죠. 예, 참 교회 건축은 포기하고 그래서 교회는 단지 천당에 가기 위한 대기소가 되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목표가 교회에 있는 게 아니고 천당에 있단 말이에요. 구원의 목표가 교회에 있는 게 아니고 교회 건축에 있는 게 아니고 천당으로 가버렸습니다.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우리에게는 문제가 안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고 화목되어 하늘나라로 온다 하더라도 땅 위에 교회가 없으면 땅 위에 자기의 몸으로서 표현될 수 있는 교회가 없으면 하나님은 땅을 잃어버린 거란 말입니다. 그럼 다시 창세기 1장 2절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오나 이 상태로 다시 되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럼 교회가 온전하게 건축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와서 있을 데가 없어요. 세상 어디를 돌아봐도 자기 있을 데가 없는 거라. 예? 그러면 수면에 운행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면 만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인간 자기 문제만 해결 이제 죄책감에 시달리고 지옥에 가고 심판받고 할 건데 이제는 죄책감에 시달릴 것도 없고 지옥에 갈 일도 없고 심판받을 일도 없고 뜨거운 불맛도 없고 이러니까 이제 나는 해결됐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직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당신의 목표는 땅 위에서 당신의 백성을 갖는 거란 말입니다. 그 백성이 그냥 백성이 아니고 자신의 몸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백성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일은 아무것도 안 됐죠. 인간의 일만 해결됐을 뿐이지 하나님 일은 아무것도 안 됐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생명 안에서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은 이 문제를 아주 명백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됐다는 말은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은 결과입니다. 자,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은 여기 지금 원수 되었을 때도 과거형이고 아들이 죽으심도 과거형이고 화목되었다는 것도 과거형인데 구원을 얻을 것이란 말은 미래형입니다. 야, 왜 그러냐면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은 점진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 단번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점진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건 미래형입니다.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말하는 말은 그의 생명을 인하여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의 생명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생명 안에서의 구원입니다. 이 생명 안에서의 구원의 내용은 거룩하게 됨과, 물론 거룩하게 됨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하나님에게 구별된 것하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성분을 갖는 것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롭게 됨, 그리고 변화됨. 마지막 우리가 로마서 12장 읽을 때 변화됨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렇죠? 예, 그것은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주관적이고 점진적인 그런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이제 사람들이 간과해 버렸기 때문에 결국 교회는 대기소밖에 안 되는 거죠. 예, 그냥 천당에 가기 위해서 지금 모여 있다 이겁니다. 천당에 그렇게 좋은 거라면 빨리빨리 가지 왜 안 가고 있냐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갈 것이지만은 그렇게 좋으면 살지 말고 빨리 가지 왜 있냐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예, 나는 그렇게 좋다면 빨리 가겠어요. 예, 그렇게 좋다는 말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예, 그건 그만두고라도 중요한 건 하나님의 목적이 실패된다 이겁니다. 예, 하나님의 목적이 실패되는 거예요. 사람 지으신 목적이 실패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이 실패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성육신 하신 목적이 실패되는 거예요. 성육신은 왜 했느냐? 교회 때문에 성육신 합니다. 예, 교회가 아니면 성육신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성육신은 실패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실패입니다. 교회를 세워놓은 것이 또 실패예요. 교회가 단지 정거장에 불과하다면 그렇잖아요. 정거장이고 대기소에 불과하다면 목적지가 아니고 한 과정에 불과하다면 이 모든 것이 다 실패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 인간의 목적에 관심을 두면 죄사함 받았으니까 됐고 그럼 지옥은 안 갈 거 아닙니까? 형벌은 안 받을 거 아니겠어요? 의롭다함 받았으면 화목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사이가 됐으면 됐다 이겁니다. 그럼 뭐 천당에 가서 살면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 문제는 해결될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문제는 전혀 해결된 게 없기 때문에 생명 안에서 구원, 그의 생명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 생명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 구원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생명 안에서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 생명은 점진적으로 우리에 계시됐습니다. 예, 생명은 점진적으로 이제 우리에 계시됐어요. 맨 처음에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생명나무 나왔죠. 생명나무.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더라. 자, 여기서 생명이 맨 처음에 계시됐습니다. 자, 이건 나무로 계시됐어요. 나무가 자라나는 것이니까 그렇게 계시됐어요. 그리고 2장 10절에 보면은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그렇죠?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그럼 그 강은 생명의 물이죠. 그러니까 물이 있어야 살 거 아닙니까? 예.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그리고 이제 시편 36편에 보면 9절에 보면은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그럽니다. 그러면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그랬는데 그 에덴은 강의 원천이잖아요. 그 에덴은 어딘가 했더니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하니까 주님이 바로 원천이라 그 말입니다. 강의 원천이란 말이에요. 자,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 이렇게 계시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1장에 오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나오잖아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럽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자,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바로 생명으로 계시가 됐어요. 창세기에서는 나무와 강물로 계시됐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말씀이 계시가 됐어요. 근데 이 말씀은 그럼 뭔가? 성경인가? 무엇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1장 14절에 보니까 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말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면 육신이 되신 이 말씀이신 이분은 바로 생명나무고 생명의 원천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예, 지금 생명나무의 형태에서 원천의 형태로, 그 다음에 말씀이라는 형태로, 그 다음에는 한 인격이라는 형태로, 육신이라는 형태로 계시가 됐어요.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했습니다. 나는 생명이니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런 말씀도 하시고. 자, 그래서 그분 스스로가 자기는 생명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신성한 생명의 그 원천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오신 성육신은 생명의 인격화지요. 그러니까 그 생명나무의 인격화, 생명강물의 인격화, 그죠? 생명의 말씀의 인격화, 한 사람 안으로 인격화됐다. 자, 이것이 오늘 새하늘과 새 땅을 여는 데 있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고 그 안에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생명의 씨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 씨를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어지고 이 씨가 열려져 가지고
새 예루살렘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씨가. 자, 이 씨가 없이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네, 이 씨가 없이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은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인격적인 문제죠. 이 인격의 세계가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게 될 것이고 그 인격의 중심은 새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자, 이건 새 생명의 씨고 그 다음에 또 새 인류의 씨고 그렇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창세기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그 생명의 한 결정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생명은 어디서 받는가? 그건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이러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계시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변했단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돼서 알려지기를 나무로, 강물로, 말씀으로, 육신으로 그렇게 알려졌다 그 말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 추상적으로 저 하늘에 있는 어떤 신, 구름 뒤에 숨어 있는 그런 어떤 존재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죠. 예. 그분은 우리에게 점점 처음에는 그랬지만 차츰 우리 안으로 와서 인격화됐기 때문에 우리가 본 바요, 들은 바요, 주목하고 만진 바다 이렇게 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할 때 그냥 막연하게 하늘 아니면 귀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단 말입니다. 일본 사람들 경우에 이제 가미사마 하면 신이잖아요, 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가미사마하고 이 하나님하고 혼돈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이제 그걸 신이라 안 하고 상제를 한단 말이에요, 상제. 그 사람들은 이제 신이 사실 없는 사람들이에요, 중국 사람도. 그러니까 상제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 성경을 보면은 상제라고 하나님을 상제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생명의 원천이신 그분으로 지금 우리를 새롭게 할 씨로 새 하늘과 새 땅의 씨로 새 인류의 씨로 오신 생명의 결정체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따로 알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항상 사람의 생각 속에는 그 선악과라는 지식 때문에 객관주의가 들어와 있으니까 항상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싶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를 내가 객관적으로 알아보려고 생각한다고요. 이게 철학적인 노력이죠. 객관적으로 알아보려고 생각하는 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섬기려고 하는 것이 종교고요. 그렇죠? 철학은 객관적으로 그것을 자기가 인식해 보려고 그러고 종교는 그걸 객관적으로 섬겨보려고 생각합니다. 경배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객관적으로 인식하려고 해도 안 되고 우리는 객관적으로 섬기려 해도 안 되고 우리는 그분이 생명의 결정체로 우리 생명 안으로 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 생명 안으로 왔다. 자, 이것이 이제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이 근본을 가지고 성경이 써졌어요. 성경 전체는 이 근본에서 뭐 흘러나온 것입니다. 뭐다. 자, 불교에서도 불교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는 철저하게 이제 그 객관적인 절대 타자를 부정하잖아요. 그 나 외에 타자는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남이 나를 구원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겁니다. 그분이 강조하는 게 남이 누가 어떤 신이 나를 구원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이겁니다. 이게 바로 불교입니다. 자, 그래놓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각과 자성이죠. 내가 깨닫고 내가 살피고 내가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지막에 아무리 내가 자각과 자성을 하려 하더라도 불법의 대의가 있다 이겁니다. 근데 그 불법 대의를 모르고 자각 자성을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예, 그 불법 대의를 법신이라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그 법신은 그럼 누구냐? 법신은 절대 타자냐? 그게 아니고 그 법신 역시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내가 자각하고 자성하는데 내 속에 있는 대의를 깨닫는 거란 말이야. 결국은 알고 보면. 그럼 자기 안에서 지금 하는 거죠. 결국 자기 안에서. 법신, 보신, 그 화신 이래가지고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하는데 그 법신을 이제 대의라, 불법의 대의라. 그러니까 거기서도 내가 깨달으려면 어떤 그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 대의를 알아야. 그래야 내가 그쪽으로 깨달아지지. 그걸 모르면 중구난방이 될 거 아니야 이겁니다. 각자 이 사람은 이렇게 깨닫고 저 사람은 저렇게 깨닫고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어요? 불법 대의가 있어야 된대요. 이거 우리 안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믿음이든지 뭐 변화든지 의롭담이든지 뭐가 되든지 간에 그리고 교회든지 그게 뭐가 되든지 간에 중심은 뭐냐면 이 씨에 있습니다. 예. 이 씨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니까. 씨가 없으면. 예. 무정란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달걀은 달걀인데 병아리 안 나오는 달걀이나 마찬가지야. 모든 것은 생명의 씨이신 바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중심이다 이겁니다. 모든 것의 둘레고. 예. 자,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성령 운동 같은 것이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막 뜨거워지기도 하고 방언도 하고 막 뭐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나타나요.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막 거기 이제 몰려가고 있는데 문제는 그것입니다. 이 생명의 씨가 없다는 겁니다. 그 씨를 모른다. 불교 말로 하면 불법 대의를 모르고 깨달은 거라 이 말입니다. 불법 대의를 모르고. 자, 사도들은 예수하고 3년을 살았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그분의 인격을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분의 인격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불이 혀같이 오든지 뭐가 오든지 간에 어떻게 오든지 간에 대의가 그가 있으니까. 그죠? 그분에게 있었지만은 오늘날 사람들은 가가지고요, 교회 가가지고 첫날 앉았다가도 막 터져가지고 막 방언하고 난리친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첫날 와가지고도요. 그 사람은 이제 불교라 말하면 불법 대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예, 뜨거워지긴 했는데 불법 대의를 모르는 거라. 자,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우리가 뭐 뜨거운 거 오기는 맞지만은 이 씨가 중심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면 점쟁이 돼버리기도 하고, 뭐 병 고치는 종교가 되기도 하고, 이런 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 예수라는 씨의 결정체가 없기 때문에,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이제 이상하게 됐습니다. 요즘에 이제 그 보면은 뭐 예언하는 권사, 뭐 병 고치는 권사, 뭐 이런 게 많아요. 능력을 행하는 사람, 이런 게 많아가지고 뭐 해. 병도 고치고 뭐 예언도 하고 뭐 하고 이래요. 점쟁이나 비슷해. 뭐 알아맞히고 꿈꾸고 말이지. 예? 꿈 해몽해주고 뭐 이런 거 해요. 이런 거 하는데 이거 이상해졌는 거라. 그 예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겁니다. 예? 예수를 알고 나서 생각해 보면은 그건 점치는 거고 꿈꾸는 거고 그런 거지. 그거 예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몸이 불이 나가지고 막 탄다 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다른 종교에도 그런 게 있으니까. 우리만 있으면, 기독교만 있으면 그건 그렇게 인정할 수 있겠지만은 다른 종교도 그런 신비적인 체험이 다 있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사람이 교회 와서 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에서 부르기만 부르지 예수가 누군지 전혀 모르니까. 자, 구체적으로 모르니까. 물론 안다고 하겠지만 구체적으로 모르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 점쟁이 돼버린 거라. 그렇게 되면 점쟁이 돼버린. 그렇게 되면 병 고치는 사람 돼버린 거예요. 예.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씨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근본은 바로 이 씨에 있다. 여기에 우리가 꼭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 생명은 이제 성장한다. 생명은 성장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죄 사함이나 의롭다함 받았다. 이것은 우리로 인해 된 게 아니고 전적으로 그분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우리가 관여할 일이 없어요. 단지 그분이 이루신 일을 내가 믿기만 하면 된다. 이거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냥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도 너무너무 아쉬우니까 그걸 받아주는 거예요. 오래 해보니까 인간이 너무너무 안 돼가지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자기 백성에게 그만큼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서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아들을 죽이고 뭐 이러는데, 그래도 거기서 어떤 이상한 인간이 하나 오더니 그거 옳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주여 당신이 행한 일이 옳지 않은 게 없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네가 막 강도가 되지 뭐 그건 난 전혀 관계없고 네가 내 아들을 인정한 그것만 해도 나는 너를 의롭다 한다. 예, 이런 식이 된 것 같아요. 하나님도 너무너무 아쉬우니까. 예, 너무 인간이 이제 안 되니까 그래 한 거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어떠함에 관계된 게 아니죠. 우리가 전에 뭐 어떤 사람이었는데 지금 뭘 하고 이거 상관없고 오직 그분의 아들을 인정하기만 하면 그냥 하나님은 그냥 막 물 퍼주듯이 막 퍼주는 거라. 이것이 이제 의롭다함이고 죄사함이에요. 알고 보면 죄를 다 사해주겠다, 다 면제해주겠다. 안 그러겠습니까? 어떤 부자가 있는데 자기한테 빚을 많이 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빚진 사람을 뭐 무슨 방법으로 빚을 받을 방법도 없고 그런데, 그렇지만 빚 준 것을 내가 그냥 탕감해 줄 수도 없잖아요. 근데 자기 마음을 시원케 한다 해준다든지, 그 자기 아들을 어디서 뭐 인정해 줬다든지, 자기 아들이 물에 빠진지 건져줬다든지 이러면 그 빚 갚으란 말 하겠냐 이겁니다. 오늘로 너 다 탕감해 준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런 식입니다. 이게 그런 식. 자,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이것만 안 돼요.
생명은 성장해야 된다. 성장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는 말을 했어요. 나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고 비유로 말씀하시길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 내 안에 거하라 해놓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해놓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건 뭘 말합니까? 연합을 말하는 거잖아요. 가지와 나무는 연합돼 있죠. 생명의 연합, 유기적인 연합. 그러니까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은 사실은 유기적인 연합이 없이는 불가능하죠. 예, 어떻게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가? 사람들은 이제 기도해서 거한다든지 뭐 기도해서 모신다든지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를 내 안에 모신다.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예수님을 내가 믿으니까 예수님은 내 안에 와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이건 실제적인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연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어떻게 상호 거주가 되겠어요?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상호 거주가 되는 거예요. 가지에서는 나무로, 나무에서는 가지로 서로 교통이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된다고.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하는 비유의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연합을 의미합니다. 예, 연합을 의미해요. 근데 어떻게 연합하는가 하는 것은 거기 아직 없죠. 어떻게 그분과 내가 연합하는가 없어요. 여기에서 그분의 죽으심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분의 죽으심 안에서가 아니고는 우리가 그분과 연합할 자리가 없습니다. 어디에서 연합할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이 왔고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사도들은 이것을 해석하게 됐습니다. 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던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라고 해석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만 읽어갖고는 잘 모르죠. 그러니까 분명히 말은 맞는데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했으면 둘이 상호 거주가 되고 상호 교통이 되는 건 맞는데 실제로는 자기가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되잖아요. 내가 마음으로 모셔보기도 하고 영접해보기도 하고 뭐 높여보기도 하고 경배도 해보고 다 했지만은 그 내 안에 거하냐 이겁니다. 내 안에 안 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바울은 결국 이것을 해석해냈습니다. 예, 로마서 8장 2절에서 그가 생명의 씨다 이런 계시가 나왔어요. 생명의 영이다 그랬죠. 생명의 영이다.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생명의 영의 법이 너희를 해방했다 그랬어요. 생명의 영. 자,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 뒤에 읽어가면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은 곧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은 곧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바로 생명의 영이시다. 영이란 말을 우리가 씨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씨. 예, 여기서는 씨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는 생명 주는 영이다. 첫사람 아담은 사한 혼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사람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 이 말은 생명 주는 영이 됐다 그 뜻입니다. 생명 주는 영이다. 그러니까 생명이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주는 분이 됐다. 그런 말이 됩니다. 자, 이 생명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뭔가? 자, 우리 로마서 8장에서는 생각을 영에 둔다 이랬습니다. 생각을 영에 둔다. 그래서 또 사람들이 이제 그 자기 그 명백하지도 않은 영에다가 생각을 둔다고 이제 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 예수여 부르는 사람도 있고 이제 정신을 가다듬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고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영에 둔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생각 자체를 이제 딴 데 안 가게 하려고. 그럼 길가에 걸어다니면서도 이제 땅도 제대로 보고 다니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더러운 거 보이고 이러면 안 되니까. 옛날에 어떤 사람 만났는데 분명히 강의실에서 보니까 안경을 써요. 이렇게 처녀인데 근데 보통 때는 안경을 안 쓰는 거라. 그래서 그 눈이 그래 괜찮냐 그러니까 아니 자기 눈이 아주 나쁘대요. 아 그럼 어떻게 안경 안 쓰고 걸어다니냐 내가 물었더니 길바닥에 다니면 더러운 게 많이 보이기 때문에 안 쓴대요. 네. 그 처녀도 이제 서울대 약대 나온 처녀인데 꽤나 깔끔한 모양이라 꽤나 깔끔한 이런 식으로 생각을 영에 두려고 노력을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예. 근데 그렇게 된다고 되겠습니까? 그것이 안 되잖아요. 여기 영에 든다는 것은 영은 연합된 영을 말합니다. 그 객관적으로 성육신 하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래서 그 영의 형태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우리 안에 오므로 말미암아서 우리와 한 영이 됐단 말입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그러잖아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그러니까 여기 둔다 그 말입니다. 생각을 여기 둔다. 우리가 주님과 합해진 거기 둔다. 그걸 다시 추적해 올라가면 십자가에 못 박힘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합해졌잖아요. 거기 우리가 둬야죠. 우리 생각을 거기 둬야 된다 그겁니다. 내가 생각을 거기 두지 아니하면 난 딴 데 가버리는 거라. 내 생각은 내 전 존재를 대표합니다. 우리는 모든 걸 내 생각으로 하잖아요. 그 생각을 어디 두냐 하는 문제인데 이 생각을 갖다가 엉뚱하게 덮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생각 어디 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안에 있는 나, 그 연합된 그 나한테 둬야 된단 말입니다. 그 영에 둬야. 생각을 영에 둔다. 연합된 영에 둔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자, 이 결과는 생명과 평안이다 그럽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이 말은 생각을 영에 두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런 말입니다. 자, 우리는 첫 번째 연합. 십자가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연합한 것이 아니고 십자가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연합된 내가 거기서 보이잖아요. 연합된 내가 보여요. 이 연합된 그 나에게다가 내 전 존재를, 내 전 생각을 거기 둬야 된다. 그것이 나라고 나는 생각해야 된다. 그것이 나라고 나는 거기다 나를 둬야 된다. 그러면 이것은 연합을 살아내는 거죠. 알고 보면. 십자가에서 연합된 그 나를 살아내는 거잖아요. 알고 보면. 다른 말로 하면. 자, 이것이 그 생명 안에 거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생명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인가? 그것은 그분이 영으로, 자, 과정을 거쳐서 영으로 나와 합해졌단 말입니다. 그 말은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운명으로 연합되고, 그렇죠? 죽으심에 연합한 자는 살으심에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죽으심에 연합한 자는 죽음에 연합한 자는 생명에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살으심이란 말이나 생명이란 말은 같은 말입니다. 단지 동사냐 명사냐 이것만 다를 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명 안에 연합된 그것만이 지금 납니다. 진짜로 납니다. 그 진짜로 납니다. 나란 건 없고 그 이외에 나는 이제 내가 부정해야 되는 거라. 그 이외에 나는 나로 인정하지 않고 그것만 나로 인정해야 되죠. 오늘 아침에 진인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진인. 참 진짜 사람인자. 여기 강변에 가다 보면은 진인도 정신이라는 거 크게 써붙여놨어요. 참 좋은 교회 옆에 진인도 정신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진인도 정신, 진인 참 사람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찾는 참 사람이 뭔지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참 사람은 누군가? 그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람이 참 사람이고, 그냥 그 사람과 연합된 내가 참 사람이죠. 그냥 누가 지금 평생을 진인을 찾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간단하게 내가 보여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아신 분인데 한 달에 한 번밖에 진료를 안 한대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예약을 하려 해도 예약이 안 돼요. 한 달에 한 번 진료하니 그 1년 내내 지금 밀려 있대요. 그래가지고 뭐 하느라고 그러냐? 연구하느라고 그랬대요. 그냥 한의학 연구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그런 줄 알았더니 오늘 아침 성시간 영지한테 얘기 드니까 한의학이 목표가 아니고 진인이 목표랍니다. 진인. 야, 나는 그 사람을 만나고 싶은 목표가 건강의 목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연구하고 있는 목표는 진인이랍니다. 야, 그럼 간단하다. 둘이 만나면 돼. 그냥 진인을 간단하게 보여주면 되니까. 뭐 내 건강만 잘 책임져 준다면 내가 돈 안 받고도 그냥 탁. 진인이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이렇게 세상에 지금 혼돈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쉬운 걸 우리는 그 진인에다가 마음을 둬야죠. 진인, 그 진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진인, 참 사람, 거기에다가 내 생각을 둬야 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생각. 그것이 씨기도 하고, 그렇죠? 그 진인이 바로 씨라고요. 그러니까 그 진인에다가 내 생각을 두면 그 씨로 말미암아서 내 삶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씨마다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씨가 가지고 있는 영향이 있는데 우리의 삶은 그 씨의 영향입니다. 우리가 선악과라는 씨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악과의 영향에 따라서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삶이라고 그럽니다. 생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 이 진인,
이 증인, 자, 증인이라는 말을 씁시다. 증인, 이 사람이 우리 생명이 되면, 그렇죠? 그러면 이 증인의 역량에 따라서 우리가 살게 되죠. 이게 우리 생활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예, 율법을 벗어나서 이 생명으로 사는 사람의 생활이란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바로 이걸 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살아내는 것을 원하고 있어요. 예, 연합한 이 사람을 살아내는 그걸 바로 원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생각을 영에 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의롭다함을 주기 위한 데 목표가 있는 거 아니고 생명의 목표가 있습니다. 예, 생명에다가 목표를 두고 의롭다함을 주신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6절에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랬습니다.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자, 여기서 구원은 위치상의 구원이 하나 있고 성질상 구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위치상 구원은 아까 말한 대로 그가 뭐가 됐든지 간에 죄를 사해 주고 의롭다함을 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백성이다고 인정해 주는 그것이 이제 위치상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위치상의 구원은 아주 쉬워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만 시인하면 되니까 그건 어렵지 않고 간단해요. 왜? 그분이 이룬 거 내가 이룬 게 아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해요. 근데 성질상 구원이 이제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기질, 성질 이것들은 어디에 거리낌이 되냐면 나 혼자 살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나 혼자 살 때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둘이만 있다 해도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하나님 안 보이시는 분이고 나는 보이는 몸이니까 둘이 있으면 문제가 되긴 되지만 그 문제가 노출되지 않는다고요. 근데 어디서 노출되냐? 교회 생활에서 노출됩니다. 우리가 모두 부딪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우리 기질 때문에 부딪힙니다. 예, 뭐 누구는 싫고 좋고 뭐 안 입고 뭐 저건 왜 저러냐, 뭐 이건 왜 저러냐, 이 해산 건 전부 우리 기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취미 안 맞아서 그런 사람, 성격이 안 맞아서 그런 사람,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문화적으로는 또 미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 만나도 안 맞고, 아프리카 사람하고 미국 사람 만나도 안 맞고, 다 안 맞는 것이 전부 다 진인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가인 때문에, 가짜 사람. 예, 그 진인은 다 똑같은데, 진인은 다 같은데 그 가짜 사람 때문에 다 부딪힌다고요. 아프리카에 태어났으니까 아프리카 사람이고, 미국에 태어났으니까 미국 사람이지. 뭐 아프리카 사람이라고 따로 있습니까? 미국이라고 따로 있겠습니까? 그 사람도 미국에 태어나서 미국 사람이고, 미국 사람도 아프리카에 태어나 아프리카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질, 우리 기질, 그 천연적인 어떤 기질. 근데 사실 가짜에 만들어진 거예요. 나는 이런 성질 절대로 못 바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절대로 못 바뀐 게 아니고 그거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연적으로 타고난 게 아니고 원래 있는 거니까. 원래 있는 게 아니고 만들어낸 거니까.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환경적으로, 습관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만들어 놓은 거니까 바꿀 수도 있죠. 예, 만들어 놓은 거 바꿀 수도 있어요. 담배를 피운 건 내가 피웠잖아요. 내가 피웠으니까 내가 끊을 수 있는 거라. 예? 도중히 말대로 하면 내가 피웠으니까 내가 끊으면 된다 이겁니다. 남이 끊어주겠냐 이겁니다. 내가 그러니까 남이 아무리 끊으라 해도 안 돼요. 자기가 끊으라 해야 되는 거지. 남이 끊어줄 수 없어. 내가 했기 때문에. 남이 한 것은 또 내가 마음대로 못 해요. 남이 나를 묶어놨으면 내 마음대로 풀 수 없습니다. 남이 나를 풀어줘야지.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든 이 습관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어디서 형성된 것입니다. 어떤 환경 때문에 형성된 거니까 이건 절대로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되죠. 아, 이건 원래 근본이 있는 게 아니고 부평철처럼 물에 떠다닌 거로구나. 예, 뿌리 있는 나무가 아니고 이건 뿌리 있는 꽃이 아니구나. 이건 햇빛에 내놓으면 말라지는 거구나. 근데 그걸 안 말라지게 하려고 막 물을 주고 그늘에 두고 막 해서 길이길이 보존하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예? 자기 걸 어떻게 보존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진인을 모르면 그래요. 진인을 모르면 그것이 자기 진인인 줄 알기 때문에 그걸 보존하려고 그러는데 진인을 알고 나면 그게 가짜라는 걸 안단 말입니다. 가짜라는 걸 아니까 그 햇빛에 내놓으면 말라지는 거라.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 앞에 내놓으면 말라져요. 교회 앞에 내놓으면 말라져 죽는 거라. 저절로 말라져요. 물 안 주면 지가 죽지 어쩌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계속 물 주고 막 가꾸고 이러니까 살아가고 있는 거라. 그냥 사람의 성질도 자기가 가꾸는 것 같아. 자기가 막 더 만들고 막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어떤 사람 또 버리려고 애쓰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애써도 안 되고 그냥 이거 가짜란 걸 알면 되는 가짜. 아, 이게 가짜구나.
예? 그러면 놔두면 저절로 말라 죽어요. 그냥 가짜는. 예?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는 그러니까 생명입니다. 예? 이 성질상의 구원, 이건 생명의 구원입니다. 생명의 구원. 자, 그러니까 칭의는 의롭다함을 주신 이유는 결국 생명을 위한 거지 그냥 의롭다고 법적으로만 인정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바로 생명이죠. 목표가 바로 생명. 자,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랬죠. 로마서 5장 18절에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그냥 천당에 갔단 말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 생명은 예수의 생명, 신성한 생명을 얘기합니다. 이 생명에 이르렀느니라요. 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믿음으로 생명을 가지고 살리라 이런 말입니다. 예, 믿음으로 생명을 가지고 산다. 그러면 생활은 뭐냐? 산다는 건 뭐냐면 생명이 움직이는 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 없이는 생활이 없어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해가지고 믿음이란 걸 가지고 살려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는 되는 것 같지만 가다가 다 실패하고 맙니다. 자, 많은 기독교인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해요. 믿음으로 살려고. 그런데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면 결국 한계에 딱 와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가지고 산다는 뜻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그러니까 생명이 있으면은 생활이 나오게 되죠. 개는 왜 그런 생활을 한가? 그러면 개의 생명 때문에 그런 생활을 합니다. 돼지는 왜 그런 생활을 하는가? 그건 돼지의 생명 때문에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왜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가? 바로 이 신성한 생명 때문에 그런 생활을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생명을 가지며 살리라. 생명은 생활에 영향을 가지고 있다. 어느 생명이든지. 예. 그러니까 생명 없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생명이 없는데 생활을 어떻게 하겠냐 이겁니다. 기계가 생활하겠습니까? 기계가 움직이면 보고 생활이라고 안 합니다. 생명이 움직이는 걸 보고 생활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생활은 어원이 같은 말이란 말입니다. 하나는 동사고 하나는 명사고 그렇죠. 생명이 동사가 되면은 살리라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살리라가 명사가 되면 생명이 되는 거죠.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같은 조회라는 단어입니다. 예, 생명이 없다면 그냥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생명을 갖도록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 하나님 멍청하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 생명도 없는데 살라 이렇게 하면 사라지겠어요?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사람들은 뭐 생명도 없는데 살라 그런 거라. 그러니까 어리석죠. 사람이 어리석죠. 하나님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생명을 주어서 그 생명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롭다 하고 하신 것은 이 생명을 주려고 의롭다 했다. 이 생명을 주려고. 우리의 구원의 목표는 그 생명을 주는 겁니다. 이 칭의, 자,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칭의, 특별히 장로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칭의입니다. 칭의. 자, 이 칭의인데 이건 생명나무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되돌리는 것이다. 우리 인간을 되돌리는 것이다.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 하나님이 오르심은 그리스도가 증명이 된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의 증명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이기도 해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라 해도 그분으로 서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설라 해도 그분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왜? 의로 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 서지 않으면 우리 앞에 할 말이 없죠. 우리도 의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고 동시에 우리의 의입니다. 자,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자리가 바로 거기란 말이 그 뜻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난다는 말은 그것이 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은소, 법궤 위에 있는 뚜껑, 은혜를 베푸는 곳, 그렇죠? 은혜 베푸는 곳, 덮개, 은혜의 덮개, 시은소, 화해의 덮개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과 사람이 거기서 만난다 그 뜻입니다. 야, 만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피가 뿌려졌던 것입니다. 피가.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고 우리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예, 무슨 뭐 기도를 하면 만나느냐, 기도를 안 하면 못 만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만날 장소가 있어야 되는 거야. 장소가. 일단은 장소가 있어야 돼. 그 만일 시은소라는 게 없다면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 시은소가 있기 때문에 만날 수가 있는 거죠. 만남의 장소 그 있어요. 이것이 이제 물질적으로 표현하니까
시은소라고 하는 장소가 돼 있지. 인격적으로 말하면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근거도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무작정하고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를 보고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걸 보고 의롭다 하신 거란 말입니다. 예, 근원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요.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도 그냥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 그렇게 드렸지만은 그것도 하나님이 의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신 거란 말입니다. 의에 근거해서 자기 아들을 인정했으니까 의로운 자를 인정했으니까 의롭다 하신 거죠. 쉽게 말하면 의로운 자를 인정한 사람은 의롭다 한단 말이에요. 이건 생명나무로 되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이 생명나무, 창세기 2장에 있었던 생명나무는 어찌 됐던가? 그건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자, 뭐 때문에 막혀 있냐? 불의 때문에. 거기는 의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의가 없기 때문에 막혀 있었던 것이에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 쫓아내시고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염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켰다.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가로막아 버렸다 이 말입니다. 가로막아서 거의 못 들어오게 했다. 길이 막혀 버렸다. 왜? 불의 때문에. 예, 의가 없이는 들어올 수 없다. 그건 먹을 자가 먹어야 되지. 안 먹을 자가 먹으면 안 된다는 뜻이죠. 예, 문이 왜 있습니까? 들어올 자는 들어오고 나갈 자는 나가라고 문을 만들어놨어요. 문이란 거 대문을 왜 만들어놨냐면 주인은 들어오고 도둑놈은 나가라고, 들어오지 말라 그래 만들어놨어요. 자, 그러니까 주인은 자기 집이니까 의로운 거죠. 위치상으로. 그래 거기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도둑놈은 남의 집이니까 거기 들어가는 건 불이라. 그래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의가 있어야만 하나님과 만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의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위치를 잃었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위치를 버렸단 말이에요. 그 동산에는 하나님과 사람만 있을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이 있으려면은 거기는 의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어야 되고 사람은 사람이어야 되고 그렇죠. 그래야만 거기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사람이 사람의 위치를 떠나버리니까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게 되죠. 사람의 위치를 떠난 거 이것이 바로 불의입니다. 그러니까 불의의 원천입니다. 불의의 원천. 하나님 자기 위치를 떠난 것. 그 이후로 이제 율법적인 불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하지 말라 했는 것을 했다. 이것도 불이고 또 남이 싫어한 나쁜 것을 했다. 이것도 불이고 다 불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러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불의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떠난 것입니다. 아담이 자기 위치를 떠난 것입니다. 이것이 불의예요. 이것 때문에 딱 길이 막혀버렸다. 자, 그러면 이제 의롭다함을 주신 것은 뭐 때문에? 이걸 길을 열려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면, 그렇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면 생명나무 동산으로 들어갈 자격을 갖는다 그것입니다. 하나님 일단 허락을 했다. 마음을 열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열었다. 일단 화해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원수되어 있으면 화해가 되겠죠.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그 죽으심 안에서 화목됐다 그겁니다. 그냥 예수하고 나하고 객관적으로 분리해 놓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의 죽으심을 인하여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됐을 때는 그의 죽으심 안에 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항상. 예, 내가 거기 있기 때문에 화목이 되지. 그가 죽었기 때문에 단순히 화목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 칭의는 생명을 얻고 그 생명으로 사는 동산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길입니다. 예, 내가 그 생명을 얻는 길이기도 하고 생명으로 사는 그 동산으로 돌아가는 길이기도 하고. 자, 이 의로움이 없이는 우리는 그 동산에 접근할 수 없죠. 화염검과 두루도는 검이 있으니까. 자,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을 보면 아, 내가 못 들어가겠구나. 이게 보이게 돼 있다고. 왜냐하면 율법에 어긋나니까. 어긋나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 못 들어가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됐죠. 하나님이 화염검을 쳐놨다 그러면 사람들이 의문을 제시할 거 아닙니까? 왜 못 들어갑니까? 이렇게 율법을 딱 내놓으니까 아, 못 들어가는구나. 그렇게 알게 된 거라 이겁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칭의는 생명을 얻고 그 생명 안으로 들어가서 동산 안으로 들어가서 살기 위한 그런 길입니다. 자, 구원을 위한 여기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제 필요하게 됐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씨가 필요하잖아요. 씨가 성육신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생 안으로 왔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생 안으로 왔다. 사람이 되셨다 이 말은 인생 안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그의 죽으심은 우리 모든 인류를 포함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한 것이다.
그 안에서 화목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믿으면 의롭다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만약 깊이 안다면 사실은 객관적인 거, 법리적인 것이라고만 할 수 없지요. 깊이 안다면 그 속에도 이미 벌써 생명으로 가는 길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 교리화됐기 때문에 그냥 객관화되고 말아버렸습니다. 그게 사르심, 다시 말하면 부활입니다. 이건 생명 안에서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그의 사르심은 생명 안에서 구원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지요. 자, 우리가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되었은지, 그의 죽으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화목되었은지, 그의 죽으심을 내 죽음으로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화목되었은지 말이죠. 예. 더욱 그의 생명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더욱 그의 생명을 인하여 구원을. 이것은 화목된 것보다 더 깊은 것이죠. 그러니까 화목된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죠. 사르심, 이건 바로 생명입니다. 자, 그러니까 죽으심으로 부정적인 것들을 처리하고 우리가 가른다면, 이론적으로 가른다면, 왜냐하면 지옥에 간다든가 뭐 정죄받거나 심판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정리되고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에 포함되면 더 이상 지옥도 없고 더 이상 정죄도 없고 더 이상 심판도 없어요. 예, 죽은 놈한테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다 처리되는 거고, 그의 사르심으로, 그의 생명 안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이건 생명과 평안이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더니 사르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긍정적인 선물을 주신 것이다. 예, 그래서 이게 생명을 선물이라고 그러면 선물. 그의 사르심에 의해서 우리에 주어진 것이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의 해방을 위한 그리스도의 생명에 이르렀습니다.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법이 왔단 말이에요. 왜 이 법은 최고의 법인가? 법이 많은데, 지난 말씀드렸죠. 법이 많잖아요. 많은데 이 법 중에서 최고의 법, 상위법, 가장 높은 법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뭐 교통법이니 이런 거 약간 밑에 법입니다. 이제 밑에 시행하는 법이니까. 그런데 최고의 법은 헌법이잖아요. 이번에 헌법재판소 소장 때문에 뭐 몇 달간 지금 옥신각신한 이유가 뭐 어디 뭐 법원장 하나 임명하려면 그렇게 시끄럽지 않아요. 근데 헌법재판소 소장이기 때문에 시끄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최상위의 법이니까. 어떤 법이라도 이 헌법에 위배되면 안 돼. 이 헌법에 맞아야 되는 거라, 모든 법이. 자, 그러니까 최고의 법이죠. 근데 왜 그건 최고의 법인가? 헌법은 최고의 법이면 그 나라를 세우는 원칙이기 때문에. 그 나라가 세우는 원칙이기 때문에. 자, 마찬가지로 우리 생명의 영의 법은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죽고 다시 산 자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죽고 다시 산 법만이 최고의 법이에요. 모든 법이 있을지라도 죽고 다시 산 것만이 완전한 법이란 말이에요. 생명도 죽고 다시 산 것만이 완전한 생명이에요. 다시 죽음이 없고, 이 말은 죽고 살았기 때문에 다시 죽음이 없대요. 죽고 다시 살았으니까. 최고의 법입니다. 이 최고의 법인 이 생명의 법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냥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어떻게 왜 영화롭게 하셨냐? 바로 이 최고의 법으로 살게 하려고. 그럼 최고의 법으로 사는 이유는 뭐냐? 그건 교회를 건축하게 하려고. 예, 이 최고의 법을 살면 교회가 건축된다 그 말입니다. 예, 이거 없으면 교회가 건축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를 해방하는 생명이기도 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생명이기도 하고, 물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한 사역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그걸 가르면 사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예수님 자신을 분리한다면 예수님 자신의 행한 일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분 자신으로는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말입니다. 예, 생명 안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생명의 법 안으로 우리를 넣어서 생명의 법이 우리 속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예, 완전한 구원입니다. 뭐 깨달음 이런 정도가 아니고 예, 생명 안에 생명의 활동을 주기 위해서 최고의 생명이 최고의 영향을 발휘할 거 아닙니까? 예, 최고 생명으로 최고의 영향을 발휘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냥 그
하자는 곳에 그 별로 가치 없는 곳에 우리 일생을 버릴 것이 아니라 그 최고의 생명으로 사는 그 자리에 우리 자신을 던지면 우리 죽을 몸도 살릴 것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몸까지도 이 영광스러운 생명으로 살려낼 것이다. 그것입니다. 네,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화목하시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의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재료로 구원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고 지금도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며 앞으로도 영원히 구원하실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의 영원한 목적, 당신의 몸을 이 땅 위에서 세우는 것, 당신의 백성을 삼는 것,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당신의 백성이 되는 이 새하늘과 새 땅 안에서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셔서 우리를 생명 안에서 막노릇하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을 주님 당신이 필요한 곳에, 이 영광스러운 곳에, 이 최고의 생명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또한 당신이 부르신 이 최고의 영역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